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37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이 시편은 총 37편은 총 40절로 이루어진 시로서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알파벳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행마다 새로운 알파벳이 등장을 하죠. 그중 오늘 본문인 11절까지는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이 형통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합니까? 그것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형실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영은 일시적이며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이 영원히 형통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악인에 대한 불평과 분노와 이 시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선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4절에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미움과 시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악인의 잘됨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실히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 즉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선행이 함께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서로 바로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통하는 악인에 대한 불평과 시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성실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이 5절에서 다윗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앞에 3절에서 주님을 의뢰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넓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좁게 보면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문제와 염려와 계획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러한 사람의 의를 빛과 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을지 몰라도 마치 태양이 밤의 어둠을 깨트리고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와 공의를 한낮의 태양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을 위하여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하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피 생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의로움이 한낮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로 인한 현실의 부조리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문제와 염려와 계획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을 반드시 옳은 길로, 의와 공의의 길로 인도하여 한낮의 태양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다윗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만 같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지막 네 번째 자세로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계속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침묵하고 조용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조급해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때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이 조급하여서 스스로 나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시기와 분노가 있다면 그 마음은 평안함과 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과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함으로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함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든다라고 다윗은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분노가 결국에는 자신의 도덕적인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위험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분노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악인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하고 화내는 것 그 자체가 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게 되고 오히려 악을 만들어서 악한 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에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이 맞이할 운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던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은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끊어버리고 멸망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떠합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온유한 자는 최후 승리를 거두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들을 모두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현실을 개선하려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참고 인내하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멸망시키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며 이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은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채소와 같이 회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며 악인들과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평과 분노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인의 형통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성실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계획과 인생을 오직 여호와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끊어지고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은 의와 공의가 한낮의 빛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은 마음속의 소원인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모두 맡기며 참고 인내함으로 저 약속의 땅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며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끊어지고 멸망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온유한 자로서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선을 행하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얻으며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